10장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중에 이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아론에게 막 닥달을 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가 자꾸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을 막 닥달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자.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그래서 그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요, 그 불신앙의 산물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면 우리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불신의 산물을 낳을 수 있다. 항상 끝까지 믿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이라 그러고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 중턱에 모세형 아론과 그 중간 지도층이 중턱에 있고 백성들이 아래에 있는 거죠.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막 닥달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를 기다립니까? 아니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면 그때 사실 아론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닥달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닥달을 하니까 아론이 말하기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으라고. 그럼 어떻게 좋겠냐. 그래서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때 아론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금부치를 갖다가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오해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이렇게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막 흔들어서 빨리 내려가라. 지금 내 백성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저렇게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이죠. 이쪽에 5, 이쪽에 5. 그러니까 10계명 2돌판을 가지고 설마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뛰고 뭐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요. 그 2돌판을 땅에다 콱 모세가 다혈질이잖아요. 그걸 떨어뜨려요. 막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을 가져와라. 그래서 새로운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다시 쓴 그게 10계명 2돌판 2번째 있는 거였고요. 자, 10장 12절로 갑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 도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2가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우 물질 요구하시겠습니까? 헌금 좀 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뭐 일 좀 하고 나는 일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믿음조차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죠. 어떤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어가 나예요. 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원칙은 원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세요?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표가 뭐냐? 그렇죠? 우리가 내가 사랑해요. 또 사랑하는 게 막연한 겁니까?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닌데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열매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유일하신 그 말입니다.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21.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17절에서 하나님은 신의 신이다. 이걸 유일신 거기에 써놓으세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 주의 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의 신, 주의 주. 이 말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별 우상을 다 숭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 그거 다 아니라는 게, 그거 다 아니고, 진짜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다. 주 중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신앙. 이거를 이제 유일신 신앙이라 그럽니다. 유일. 유자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 그 말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일신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네. 만일 지금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그게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마라. 잊게 하지 마라. 거기를 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 나 외에, 나 외에,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를 위하여 절하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게 뭐죠?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절된 게 뭐죠? 유일신 신앙이 깨졌을 때 변절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게 언제죠? 유일신 신앙이 깨졌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 깨지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우리도 있고,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갈릴리 지중해예요. 지중해. 의외로 또 있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작아요. 아주 작은 나라.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요단, 여기 사해. 이렇습니다. 요단강. 근데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항상 이렇게 붙어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블레셋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지리적인 것도 머리에 넣어놔야 되죠.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압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압, 암몬. 이게 쭉 내려가면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아주 완전히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버젓이 엄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 이게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에는 굉장히 많은 그 군사력이 작지만 굉장히 강한 군사력. 여기도 군사력, 여기도 군사력, 여기도 군사력.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 아무리 이들이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도 여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여기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 여기를 사정없이 치세요. 블레셋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블레셋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아니면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유일신 신앙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 고난, 고통, 시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리적인 방법을 쓰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지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절대 교만입니다. 저도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막 평가하고 비난하고 다른 교회를 비난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만한 우리가 의롭지도 못해요.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 왜 기도 안 해?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비난하고 그럼 저 사람들은 왜 헌신하지 않는 거야?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그것도 교만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물리적인 방법을 쓰세요. 그게 뭐냐? 고난, 위기, 시련입니다. 고난과 위기와 시련을 경험하면서 막 이렇게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겸손하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나는 누구를 비난할 자격도 없고 나는 누구를 비판할 권리도 없어. 나는 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왜 물리적인 방법을 왜 쓰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너 그러지 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다 사람들 가고 청지하는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 물어봐요. 누가 또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격을 존중합니까? 아무리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 거예요. 누가 있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아.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도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왜 정죄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는 겸손합시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손을 물리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물리적으로 꺾으세요. 얼마나 고생해요. 가족 고생해야지. 몸으로 고생해야지. 또 물질적인 많은 손해봐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겸손합시다. 아멘, 아멘. 그건 거예요. 자, 겸손하면 됩니다. 예, 거기 쭉 쓰셨네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요한복음 말씀해 주죠. 8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쭉 송 집사님이 바로 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11절로 갑니다. 계속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죠. 사랑하여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항상 내가 손해가 나도 지켜야 돼요. 내게 유익이 나도 지켜야 돼요. 네, 기분이 안 좋아도 지키고 기분 좋아도 지키고 내 마음에 들어도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키고 그런 거예요. 내게 손해가 나면 내 뜻대로 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 꼭 징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징계예요. 징계.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온전치 못합니다. 교만하게 말하 짝이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징계와 말씀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과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건 미래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렇잖아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뭘 하죠? 말씀하면서 정의를 하면서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정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보는 것, 그 우리가 믿는 것은 과학이죠. 수학이죠. 그건 믿음은 아니죠. 그럼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 당연히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써놓으세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믿음은 실상이다.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아멘. 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8절로 갑니다. 8절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명령.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그랬고, 여기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 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1, 12.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말씀이거든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라. 마음에 두어라. 뜻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라. 그럼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죠? 말씀 순종과 하나님 사랑은 항상 같이 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모르는데, 이 참 안타까워요. 크리스찬들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리고도 집사예요. 그리고도 권사예요. 그리고도 장로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디 가서 계속 은혜만 받고 그냥, 자기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몰라요. 여기저기 막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학가다 하세요. 학가다. 말씀을 쭉 묵상하라고, 읽어가라고.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안 읽냐고. 그렇게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말한 걸 뭐라고 그러죠? 립 서비스. 립 서비스. 말로만. 그래서 아니, 진짜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용돈이라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 뵙고, 그래야지. 어머니, 아버지는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왜 용돈도 하나도 안 드리고, 에?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사랑의 증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가서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어라. 22절,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26,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명령. 말씀과 연관된 거라니까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선택의 길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건 저주죠. 말씀을 지키면 복이죠.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겁니다. 29.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더 얻을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2.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무슨 규례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12장에도 마찬가지. 네, 12장.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런 평생에. 네. 그러면서 너희는 우상들을 쫓아내라. 3절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으로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8절 동그라미를 칩니다.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그 말은 지금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모압 땅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였지만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소견. 지금 너희가 각기 자기 소견. 이게 사사시대예요. 소견대로 행했지만 거기 가나안에 가서는 소견대로 하지 말고 뭐든 맞아요? 다수결이 안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신본주의다.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교회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 어떤 때는 다수가 맞아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어떤 때는 맞아요. 그게. 왜 어떤 때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손 들면 그건 멍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기도회를 많이 하세요. 기도회. 회의하다 보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기도는 안 하고 집니다. 그래서 8절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망해요. 그래서 망한 게 뭐예요? 사사시대가 왕시대가 오기 전에 사사시대가 370년이에요. 사사시대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곡부러졌다 일어났다. 왜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거기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17장을 잠깐 보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때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6절. 예, 바로 올려주셨네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으세요. 예,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를 다 내려놓고 낮추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하고 틀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교회 유익이 되면 거기를 따라가야지. 내 생각대로 안 맞는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시험 들고 교회를 뛰쳐나가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쭉 갑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2장 32절도 줄구세요.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감. 절대로 가감하지 말아요.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고 거기에 가감하지 말라. 제가 뭐 학부에서도 설교학을 가르쳤고 또 대학원에서도 설교학을 오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생들 하나하나 설교문 쓰라 그러고 설교문 가져오면 제가 다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아닌 거는 빨간 줄을 다 긋고 이렇게 바꾸라고.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이 본문을 이탈하지 마라. 본문을 이탈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그 설교가 아니에요. 스피치 아니면 스피치. 물론 간증이나 뭐 적절한 예화는 괜찮아요. 근데 본문 얘기는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본문 읽어놓고 다른 얘기 다 하다가 끝에쯤 와서 본문 몇 절 이렇게 읽어보고 끝나. 그건 설교한 게 아니고 연설한 게 연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본문을 이탈하지 마라.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들이 있는데 간증하는 것은 한두 번이고 그건 한두 번에 그냥 예화로 드는 거지 절대로 본문을 이탈하면 안 돼. 본문을 이탈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큰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표준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몇 절을 읽읍시다. 줄구세요. 얼마나 좋아요.